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신앙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저희 가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봤고요. 이제 이어서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대한 어떤 갈급함 내지 궁금증, 그리고 그것이 목표 내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체험 위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관심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복음의 본질 중에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가 왜 죄인인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 내지 고찰,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완전히 거의 사라진 상태다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체험 위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굳게 믿고 내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그것이 이제 목적이 돼서,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 그 꿈을 통해서 제가 처음 이제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데, 밤마다 제가 그 꿈속에서 사탄들하고 열심히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런 꿈을 꾸면서 가는 와중에 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또 밤에 꿈을 꿨는데, 사탄들이 와가지고 저를 잡아갔어요. 사탄이 저를 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를 납치해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저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치료하는 치료실 있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죠? 그런 데다가 저를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이렇게 결박을 한 다음에 이제 사탄 두목 정도 되는가 봐요. 사탄 두목 정도 되는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 믿을 거다 나는. 이제 또 물어봐요. 정말 믿을 거야? 난 믿겠다. 제가 대답을 했어요. 너가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너를 죽이겠다.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혹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기회를 몇 번 주고 나서 급기야는 이제 저를 정말로 죽이겠다고 그 독약이 들어있는 주사 있잖아요. 독약이 들어있는 주사로 저의 이 혈관에다가 이제 주사를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사바늘이 제 이 혈관 안으로 딱
꽂히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니 두려워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깼어요.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동시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니 두려워 말고 잠잠히 있으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 깼어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 그게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꿈도 꾸고 어쨌든 요는 이제 더 이상 뭐 초창기에도 그랬지만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본질에 대해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각종 헌금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걸로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한테 복받고 응답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냥 제가 그렇게 스스로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예배당에 가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신자가 아이고 새벽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잘하시고 11조도 또 열심히 잘하시고 아이고 정말로 신앙이 대단하십니다. 성도님을 볼 때마다 제가 은혜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집사, 권사, 장로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저만 보면 야 굽신굽신 거리고 담임 목사 가끔씩 강대상에서 저렇게 초신자도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 어린 자녀까지 등에다가 짊어지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당신들 직분자들 뭐 하는 거야? 장로들 뭐 하는 거야?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권사들 뭐 하는 거야? 내일부터 당장들 다 나와! 이렇게 또 한마디 딱 해주면 이제 더 으쓱으쓱 거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냥 뭐가 됐냐.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장로, 권사, 뭐 집사? 안 무서워. 그냥 안 무서운 거. 다 내 밑에 있는 거야. 니네들이 장로, 권사, 집사야? 웃기고 앉았네. 니네들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니? 니네들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니? 니네들 헌금 꼬박꼬박 드리니? 니네들 11조 1원이라도 안 떼먹고 드리니? 나는 우리 애가 열이 40도 올라가는데 애 병원 데리고 갈 수 있었어. 11조 따로 빼는 거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나는 건들지 않고 우리의 열이 40도 폐렴이 와가지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나 우리 애 붙들고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낚아주셨어. 너네들 그런 믿음 돼? 어디 무슨 권사 장로 웃기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오로지 체험. 신기하거든. 아니 그냥 사람만 보면 그냥 다 보여 그게. 기도만 하면 다 느껴져.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니까지 나한테 다 오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이 절제도 안 되고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또. 완전히 예수무당이야. 예수무당.
율법이면 율법, 종교적이면 종교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 은사, 계시, 예언, 투시, 치료, 그 다음에 또, 축사가 뭔지 알죠? 귀신 쫓아내는 거, 은사하면 은사, 다 받았어.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을 헤맸어요. 5년을. 5년을 헤맨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5년 동안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처음 새벽 기도로 시작된 신앙생활 그리고 체험과 어떤 그 종교적 행위 위주로 지속된 그런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경기도 모 도시에서 이제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5년을 살고 나서 이제 살던 집에서 그 전에 어려운 시기, 한참 어려운 시기, 그리고 초창기 신앙생활 시작할 때까지도 어렸으니까 이미 보증금도 다 까먹고 그런 상태라서 집주인이 더 이상 이제 세를 못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가족의 명의로 충청도 모 이제 시골 도시에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지금 오두가도 갈 데 없으니까 애들도 있고 그런데 어떡하냐 생판 모르는 곳이지만 연고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살 집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로 이사를 가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경기도에서의 5년 생활을 접고 이제 충청도로 이사를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냐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어제 이제 다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신기하다고 해야 될지 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이렇게 연이 닿는 분들이 예배당 아니든 아니면 예배당 바뀌든 간에 저랑 이렇게 연이 닿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신앙이 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독군들 이제 이런 분들하고 계속 연이 닿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열이면 열 하나같이 초신자인 저한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그죠? 쭉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도님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관심도 없고 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막 초신자인데 무슨 제가 신학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은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신학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번 예를 들어서 듣는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5년 내내 생각을 해보고 5년 내내 그 얘기를 들었어요. 5년 내내. 그 경기도 모 도시에서 살면서 초신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5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5년 내내 아무래도 신앙을 하셔야 되겠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마 힘들어질 거다. 그것을 거부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 심적으로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으로 느껴서가 아니고 말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계속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요. 제 안에서. 그것도
믿음하고 관련된 어떤 충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당 안에서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이사 나오기 전에 그 다니던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신앙생활 한 30년 정도 하신 분이고 저의 신앙 멘토셨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 이제 이사 내려온 지 5년차가 되지만 가끔씩 통화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분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나랑 같이 한 3개월 정도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를 하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새벽 기도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너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이제 집사였거든요. 평신도였을 때.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응답 아닌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이 돼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넣고 합격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경기도에서 이제 이사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신학대학원을 어디를 입학을 했냐면 학교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오순절 계열의 신대원이었어요. 오순절 계열의 신대원이었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신대원생들은 3번씩 꼭 기도에 참석을 해야 돼요. 오전 아침에 첫 수업 시작하기 전, 그리고 점심나절,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하루 3번씩 30분 정도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을 반드시 다 채워야 돼요. 가서 30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오순절 계열 그 교단의 특징이면서도 이제 그 신대원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성경을 모르더라도 방언을 받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농담과 진담만으로 이제 그러한 교단이었기 때문에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기도에 치중하는 그런 신대원이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도 초신자 때 신앙생활 시작한 지 2달도 채 안 돼서 방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와 이거는 놀랄 노자예요. 딱 들어갔는데 진짜로 무슨 벌들이 우는 듯한 그런 소리 있죠. 우 하는데 그게 다 방언 기도예요. 방언으로 다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대원생들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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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죠. 그리고 거기는 신대원생들의 꿈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자기도 능력받아서 하나님한테 능력받아서 막 은사를 막 행해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해서 어떤 목사처럼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정말로 큰 예배당을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거기 신대원생들의 꿈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기도하면 맨 기도 제목들이 이제 능력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결국. 재미있는 것은 제가 거기서 재미있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물론 개 중엔 정말로 물론
그것조차도 마귀 방언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방언을 받은 신대원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100 중에 90은 물론 다 마귀 방언이긴 하지만 그 100 중에 90은 마귀 방언인데 이건 또 무슨 마귀 방언이냐면 가짜 마귀 방언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언을 받지 않았어요. 방언을 받지 않았는데 두 가지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방언을. 그래서 마치 그게 방언 기도 있냐 그렇게 따라하는 게 있고 그렇게 따라하는 가짜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르친 거예요. 교단에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르쳐요. 방언을. 여러분들도 아마 들은 얘기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그것을 그 교단뿐만 아니라 방언을 가르치는 예배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을 가르치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양복 입은 무당들이 있어요. 가짜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음에 방언을 가르치냐면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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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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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게 뭔지 혀가 막 꼬이면 그때 이제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그게 마치 방언 받은 것처럼 이제 착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모방을 해서 따라 하다가 몇 번 따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착각에 빠져드냐면 아 나도 방언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다다 기도만 시작하면 가짜 방언들을 그렇게 막 공중에다 막 날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성취돼요. 그리고 신대원에 40대 50대가 의외로 많은 거 아세요? 40대 50대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40, 50대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대원에. 그런데 더 깜짝 놀란 제가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신대원에 어떤 예를 들어서 사명감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감이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이런 것 아니면 정말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왔느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왔대요. 이렇게 목사만큼 좋은 대한민국에서 목사만큼 좋은 노후 대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한다. 다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개 중에 몇 명 있었지만 적어도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신대원생들, 재학생들의 대부분은 다 자기 돈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목사 자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네들 표현으로 부목사, 선교사, 장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 예배당 내지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서 신대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저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어차피 우리는 주의 종이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역을 하면 헌금을 받아서 11조를 받아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주의 종이니까 부끄럽거나 미안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스폰서를 잡아라. 성도들을 잡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스폰서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런 이제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충청도에 있는 변두리, 충청도 변두리에 있는 모 이제 도시로 시골 동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사를 가게 됐고, 이제 거기서 차로 이제 학교는 계속 통학을 했고요.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한 군데를 정했어요.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쭉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찬가지 같은 패턴이 그대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는 그 당시에는 저와 그 교회가 더 코드가 맞았던 게 거기는 처음에 있었던 제가 그 경기도에 있을 때 출석했던 그 예배당은 그나마 장로교 합동에 정말로 그 정통, 소위 말해서 자칭 한국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교단 소속의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보수적인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부감이나 차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제가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넘어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정통 장로교 교단이에요. 소속은 그 예배당 소속은.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가 소위 말해서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감이 오시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코드가 더 잘 맞지. 와, 이거 완전 왔다다. 정말 내가 교회 잘 골랐구나.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제 그런 안도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과외를 하다 보면요,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과외 학생 수 몇 명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그 인원수가 정확하게 딱 차요. 딱 차요. 그렇게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안 나와. 꽉 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수업을 하고 싶더라도, 왜냐면 가가오고 방문하는 1대1 과외를 하는 거니까 시간이 안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다 보면 인원이 꽉 차서 시간이 안 나오는데 한 두세 명, 세네 명의 그 과외 수강생이 상담이 들어와서 그냥 한꺼번에 우르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딱 그 시점에 그 세네 명, 뭐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 4명이면 4명 신규 이제 과외 학생이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기존 학생들 중에서 들어온 학생만큼 그만둬요. 진짜 기가 막혀요. 너무 신기하죠. 그게 학원을 하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그런 체험도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런 와중에 어쨌든 그쪽 교회에서는 제가 어쨌든 초신자잖아요, 그죠? 원래 전에 다니던 그 예배당에서 받은 직분은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일정 또 기간이 지나야만 또 그것을 그쪽에서 다시 직분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또 찬양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찬양팀에 합류를 해서 이제 금요 찬양 기도를 하면 찬양팀이 이제 찬양을 쭉 인도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그때도 이제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니었죠. 기도만 아니 찬양만 하면 하늘로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딴에는 이제 생각하는 게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불이라고 제가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불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상상을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상상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건 진짜였습니다. 막 하늘에서 진짜 불이 막 쏟아져요, 저한테. 막 쏟아져요. 그러면 찬양하다 말고 손 들고 소리 지르고 눈물 콧물 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생활들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각종 헌금들, 액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뭐 기억도 안 나지만. 근데 어쨌든 비교적 많은 금액을 11조로 그 다음에 각종 헌금 명목으로 드렸던 기억이에요. 더군다나 저희의 처지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진짜 넘치게 그렇게 11조하고 헌금을 드렸고, 왜냐 그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그렇게 헌금이나 11조를 드리면 소위 말해서 그만큼 받았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드는 생각들은 내가 이거 떼먹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던 것도 뺏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또다시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두려움이 또 같이 내재하면서 그게 소위 말해서 제 딴에는 신앙심 내지 믿음과 이제 합쳐져서 여러 가지로 작용이 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쭉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 이제 전도사 또 이제 직분을 또 받게 되고 교단으로부터 그렇게 쭉 이제 생활이 이어져 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일은 뭐였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일어난 일,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이 이제 다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사기로 인해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다 소진이 되고 날라가 버리면서 이제 가족들과의 어떤 갈등, 불신, 불화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제가 하나님한테 손을 내밀었던 제 입장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11조도 이만큼 떼먹지 않고 오히려 더 드리면 드렸지.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3을 드리면 드렸지. 각종 헌금도 마찬가지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고 새벽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짜 눈보라가 치나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접촉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 느림보 운행을 하면서라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고 새벽기도 드리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는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었지만 때 되면 명절 때 되면
진짜 좋은 거, 선물, 담임 목사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담임 목사도 잘 섬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일단은 눈에 보이는 삶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초창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을 쭉 해 나갔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뭔가를 제가 찾다가 영어 성경 중에서 이제 C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CV 성경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영어 성경이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다른 영어 성경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쉬워요. 이 CV 성경의 특징은 Contemporary English로 쓰여졌어요. 번역이 됐어요. Contemporary English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대 영어, 그러니까 표준어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중산층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어, 그러니까 Written English, 그리고 오럴, 이 구어체, 문어체 모두 그렇게 현대 영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현대어를 써서 히브리서하고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비교적 쉬워요. 이게 NIV나 뭐 킹제임스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영어 성경들은 어렵게 번역을 해놓은 부분들이 많은데 얘는 상당히 쉬웠어요. 그래서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CV 성경을 이제 접해서 CV 성경을 구매하게 됐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예배당에서 제가 하나의 어떤 파티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주가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나눈 얘기지만 하나의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또 다른 우리만의 교회를 저희가 경험한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에 제가 사용한 성경이 우리말 개역 개정이 아니라 그 CV 성경을 가지고 그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CV 성경을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CV 성경을 자세하게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눈으로 살짝 보는 수준으로만, 그냥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다른 영어 성경하고 다르게 쉽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수준에서만 이제 CV 성경을 다루고 접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담임 목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계속 성전이라는 성전 타령을 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유를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성전과 예배당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한번 작전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희 집에서 예배당을 가려면 차 타고 한참을 나가야 돼요. 한참을 나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 8시 반이나 9시쯤에 그렇게 하루에 2번씩 예배당에 가가지고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가면 그때도 아이들이 아직은 어렸으니까
이제 큰애가 딸이고 작은애가 아들인데 무섭다고, 뭐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귀신을 봤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가면 안 가면 안 되냐고 아이들이 막 울면서도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인가 이제 홀린 거였죠.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집사람하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최소 1시간씩, 그러니까 한 번 가면 최소 1시간씩은 기도를 그렇게 드렸어요. 담임 목사와 예배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한 2, 3주, 1, 2주 지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어떤 한 분이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귀에 거슬리는 거야, 이 방언 기도가. 그러냐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떤 짓을 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먼저 이제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먼저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분이 나중에 와. 나중에 오면 잠깐 동안 조용하게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난리 부르스가 나요. 그 정말로 듣기 싫은 꽹과리 깨지는 그런 소리로, 그런 방언으로 막 방언 기도를 1시간 이상을 그렇게 막 허공에다 대고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막 그냥. 아니면 이제 그분이 먼저 와서 기도를 하고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딱 들어가면 바깥에서도 그렇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안 나요. 조용히 기도를 해요. 그냥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저희가 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저희가 기도를 시작한 지 한 5분, 10분 정도 지나면 또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깨지는 듯한 마귀 방언으로 막 공중에다 대고 막 방언을 막 기도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참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도 있었고, 제가 영분별 할 줄도 알았고, 계시, 투시의 은사도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분별을 했을 때에는 그거는 100% 마귀 방언, 가짜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집사람한테도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집사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건 마귀 방언이 맞다. 근데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신앙 멘토를 받는 분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들려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화로 들려드렸구나. 전화로 그거를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듣자마자 딱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신경 쓰지 마. 그 사람한테 말도 꺼내지 마. 이거 마귀 방언이야. 귀신이 장난치는 거다. 귀신 들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확신이 안 돼서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제 딴에는 나름대로 성령 사역을 한다는 분들, 신앙생활 최소 20년, 30년 했다고 하는 뭐 권사,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성령 사역한다는 분들, 그 다음에 축사 사역하는 분들, 축사 사역이 뭔지 아시죠?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마귀방언 분별하는 분들한테 그거를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방언 맞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그 사람한테는 물론이고 담임 목사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만약에 얘기하면 너네들이 이상하게 몰릴 거다.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그 당사자는 그게 마귀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저한테 무슨 얘기까지 해줬냐면 이 정도면 그 교회는 마귀한테 거의 먹히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꾹 참고 어쨌든 기도는 작정을 했으니까 꾹 참고 계속 이제 아침편으로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별의별 방해가 이제 다 일어나요. 기도하고 뻔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는데 교회에서 다 알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행사나 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기도하는지 아니까 연락처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기도를 하러 딱 갔더니 행사하고 있어. 정말로 황당해.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 불을 환하게 조명을 다 키우고 자기네들끼리 뭐를 하거나 뭐 공사를 한다고 그러고 그런 지경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느 날 저녁에 그 마귀방언을 하는 당사자가 또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분이 먼저 끝나고 나가요. 나가는데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막 뭐라고 따졌어요. 방언 언제 받았느냐? 그리고 그거 방언 받은 거 담임 목사한테 점검 받았느냐? 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저한테 오히려 따져드려요. 당신 그거 마귀 방언이니까 방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초창기 멤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교회 내에서 뭐라고 해야 돼?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인지도도 있고 나름대로 좀 직분이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죠. 그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교구 담당하는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들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원래대로 하자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저는 그 당시에 적어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 시점에. 그래서 방언은 무조건 다 마귀 방언이다 라고 인지를 했고 제가 그 사건을 겪는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방언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방언을 내려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성경을 놓고 성경의 방언이 뭔지 방언이 진짜로 성경적인 건지 마귀 방언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쓴 책, 성령에 관한 책, 성령사역하고 관련한 책 그걸 읽어봐라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성경으로는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목사도 보내고 전도사도 보내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 교회는 요즘 교회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등록교인, 출석교인이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설사 그 사람이 받은 방언이 마귀 귀신 방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느냐. 그리고 그 여파가 제가 고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다 중지시켜야 된다. 다 마귀 방언이다. 가짜 방언이다. 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일이 터지면서. 왜냐하면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개인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개인 기도가 들어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에 8, 9은 다 가짜 방언, 그 다음에 따라하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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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다 방언 받았다고, 자기네들은,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야. 제가 그 오순절 계열 신대원 다니면서 거기서 겪은 일들이 거기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여전히 깊게는 들어가지 않은 그 상태까지는 아직 안 넘어갔지만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방언만큼은 더 이상 방언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모든 방언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방언은 다 마귀 방언이다, 사탄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깨달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 딴에는 제 나름대로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분별로는 그 예배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들은 100%다 마귀 방언이니 중지시켜야 된다 라고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하니까 교회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교회도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받은 방언은 마귀 방언이니까 하지 마시오 라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말을 100번처럼 당신이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교인들 다 상처받고 다 나갈 텐데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결국은 저한테 신앙 멘토 해주신 분이 했던 말 그대로 저 집사람하고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것 같다. 영을 잘못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황당했죠. 그래서 결국엔 뭐 성경으로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성경으로 해석을 못하고 설명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소위 말해서 맛이 팍 간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러면 우리 교회 대부분 신자들이 다 지금 방언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당신네들 지금 다 마귀 방언 받았으니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 다 그 사람들 교회 떠난다. 그럼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거기를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나오면서 이제 그 신앙 멘토 해주시는 그분한테 이제 상황을 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또 이제 한 소리 들었죠. 그러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왜 말을 해가지고 그 뻔한 얘기인데 그걸 담임 목사가 인정을 하겠냐? 그 당사자가 인정을 하겠냐? 당연히 너네들한테 잘못 받았다고 하거나 귀신 들렸다고 하거나 이단에 빠졌다고 하지. 그걸 뻔히 알면서 그 얘기를 왜 했느냐? 그래서 한 소리 들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물은 이미 엎질러졌으니 지금부터는 기도를 하되 작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작전 기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예배당을 나온 거니까 이제 그분이 어떻게 권면을 해주시냐면 기왕해서 작정을 했으니까 작전 기도를 마무리를 해라. 근데 지금부터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알고 깨달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해라. 저희가 100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집 근처에 있는 예배당에 출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작정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서 문서를 하나 본 다음에 그 신앙하고 관련된 거였어요. 그 내용의 문서를 본 다음에 CV 성경을 쭉 보면서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읽을 게 아니라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CV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분석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통 목사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스타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원도 따지고 뿌리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그렇게 이제 연구들을 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저 CV 성경의 창세기를 그렇게 하나씩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분석하듯이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소름이 끼쳤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분석한 내용하고 CV 성경을 영어로 분석한 내용이 너무도 똑같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경이 눈에 탁탁 들어오더라고요. 진짜로. 아, 이거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죄가 이거구나.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내가 어디에 있었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거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현모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눈꺼풀이 씌었다가 그 눈꺼풀이 딱 벗겨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눈에 씌었던 눈꺼풀이 쫙 가시는 것처럼 성경이 기가 막히게 눈에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쭉쭉쭉쭉 눈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CV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래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앞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CV 성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그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요. 그래야 그 성령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나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기를 원치 않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도, 좁은 그 길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저 CV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기도하고 관련돼서 그쪽에서 있을 때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제가 하나의 사역을 어찌 보면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 나만의 교회를 섬기는 형태로 제가 사역을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섬기던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100명이 넘어갔는데 밴드를 통해서 엄마들한테 이제 받아요. 뭐를 받냐? 당신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를 해도 되겠느냐?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이제 댓글에다가 자녀의 이름을 이제 적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70명, 80명 정도 아이들의 목록을 받았어요. 제가 섬기는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새벽마다 그 명단을 만들어서 A4로 이렇게 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작정 기도를 수시로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온다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하나, 몸이 어디가 아프면 이런 것까지 저한테 다 오니까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초창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 누구 기도를 시작을 하면 우리 집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이제 알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부로 기도 안 하고 특히나 그 사람이 지금 집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영적으로 진짜 혼란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를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 기도를 안 해줘요 이제. 그거를 겪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때 제가 섬기는 아이들 7, 80명을 새벽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조금씩 아이들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아이들의 출석률이 점점 높아져요. 새로운 아이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런 제가 체험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체험 위주의 그런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위주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경 위주의 이제 본래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그 단계로 이제 접어든 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중간중간에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제가 가끔씩 그런 글을 올렸지만은 이제 우선 잠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주도에 내려올 때 이제 5년 차로 지금 들어섰거든요. 제주도에 내려올 때 신앙 멘토를 해주시던 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박 목사야, 너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 아들 같은 분이니까, 어머니 같은 나이 또래가 그렇게 되시니까, 너 하나님이 너한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다 있어. 그거 사역할 때 써먹으라고 준 거니까, 특히나 제주도는 사역하기 정말로 힘들다. 거기는 아직도 우상을 정말로 심하게 섬기는 그런 곳이라서, 특히 섬은 우상 숭배가 상당히 심해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가서 너가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사역을 해라. 그러면 아마 사역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교회가 아마 금방금방 부흥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툭 턴하게 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는 그분한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답은 얘라고 했죠. 그리고 내려와서 진짜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진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제가 처음부터 과외도 개척을 해야 됐고 학원도 개척을 해야 됐고 뭐 사역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제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정말로 소위 말해서 대박 날 텐데. 요즘 다들 컨텐츠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먹히는데 한번 해볼까? 응? 나도 성령사역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행에 옮기고 싶어도 시행에 옮기려고 하다가도 이게 누군가가 여기서 팍 막아버려요. 그게 아니잖니. 안 돼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5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녹록한 사정은 아니지만, 지금 이 공간이 지금 다예요.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카스타에다가 보따리 짐 싸가지고 내 식구가 내려와서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맨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오전이 지난 시점에서 그나마 지금 요 공간 하나, 물론 이것도 이제 임대지만 이렇게 교습소 하나 지금 차린 거, 여기서 아시겠지만은 주일에도 여기서 수업을 하고요. 수업하는 시간 빼고 주일 오전 11시에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주중에 시간 나면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고. 힘들 때마다, 이거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힘들 때마다 딴 생각이 나요. 그렇게. 아, 지금이라도 다 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11조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나도 병 고치고 예언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성경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컨텐츠를 바꿔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 부흥할 텐데,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정확해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충청도에서도 이제 그 떠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됐어요. 그 가족, 제가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가족의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3년을 살았어요. 예, 더 이상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직계 가족이긴 하지만은 뭐 저도 더 이상 명분 없고 더 있겠다고 할 명분도 없고 그동안에도 그냥 무상임대 형태로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막막한 거예요. 오갈 데가 없고. 그 와중에 어떻게 돼서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서 사역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연이 닿아서 이제 2016년 1월 28일 날 이제 제주에 입도를 하게 됐어요. 제주에 입도를 해가지고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힘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당장 자비랑 사역자였고 저는 육지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진짜 한 10년 그 정도 된 거의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제가 여기 내려가지고 차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 끌고 다닐 수 있었던 처음에 여기 갖고 왔던 카스타도 운행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어서 그 1톤 트럭을 타고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1톤 트럭을 타고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제주시거든요. 북제주 쪽이에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함덕 넘어가기 전이에요. 함덕 넘어가기 전 제주시청 쪽이에요. 여기서 저기 서귀포 대정이라고 있어요. 국제학교 있는데 거기까지 과외를 다녔어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단지 복사해가지고 집사람이랑 전단지 붙이러 다니고 전봇대나 이런 데 붙이러 다니고 2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 요 밑에 쪽에 살던 데가 있는데 그 건물이 30년 된 건물이에요. 30년 된 건물인데 그 건물 이제 2층에서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학원 공간이었어요. 학원 공간이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일에만 이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희가 2번 거기서 여름을 경험했는데, 여름에는 한낮에 그 강의실 온도가 거짓말 안 하고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이게 복사열 때문에 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냉난방 시설이 없었어요. 그 강의실 공간 한편에 이렇게 베니아판, 합판 같은 걸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정도 공간 되나? 거기서 이제 밑에다가는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전기선 지나가는 거, 장판처럼, 전기장판처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치해놓고 겨울에는 그거 틀어놓고 자고, 이태를 그 작은 공간에서 학원 한편에 나가 합판으로 이렇게 방 형태로 만든 그런 공간에서 내 식구가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우리 그 페이스북에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다녀가신 분도 계세요. 저희 그쪽에 있을 때 그렇게 지냈어요. 나름대로 추억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생활 또 하라고 하면 못해요.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저희 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진짜 못 볼 꼴 볼 꼴 별의별 꼴 다 당하고 저희 애가 놀래가지고 쓸개라고 하죠. 쓸개. 담낭이 이렇게 부풀러 올라와가지고 그 담낭 제거 수술도 받고 그렇게 흘러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제 앞으로의 희망, 꿈, 바람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CV 영어 성경을 가지고 저는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고요.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든 또 하나는 바울처럼 순회 사역자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땅, 온 세상, 전 세계 구석구석을 순회하면서 영어 성경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 순회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고, 그 다음에 저 CV 성경에 우리나라 번역본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번역본을 한번 출판해보는 거.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 성경적인 부분들을 책으로 한번 출판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이 제주에 예수촌을 세우고 싶어요. 예수촌을 세워서 오갈 데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여기에 와가지고 일정 부분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기서 키운 다음에,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려운 것들. 일어서려면 힘든데 누가 잠깐만 도와주면 금방 또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앙촌이라고 하는 형태의 예수촌을 한번 여기 제주에 세워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제주에 신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신학교인데 어떤 형태의 신학교냐면 자비랑 사역자를 양성하는 직업 학교 형태의 신학교. 그래서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기술을 가르쳐서 이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기술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비랑 사역자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 곳곳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신도가 됐든, 표현이 그렇긴 한데 평신도가 됐든 아니면은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자비랑 사역자들을 양성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 구석구석에 자비랑 사역자로서 파견을 하는 또 그런 일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다 꿈이에요. 그냥 꿈이고 희망이고 계획이고. 뭐 제가 가끔씩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다른 목사들은 다른 선교사들도 그렇고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땅이 뚝 떨어지고 돈이 뚝 떨어져 가지고 사역도 잘하더구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가?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학부에서는 이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서 이제 이렇게 영어 교수를 하면서 지금 생업을 이어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틀에 걸쳐서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에 저의 그 이전까지의 그 신앙생활,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고 또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 된지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고로 하시고,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저를 위해서 저희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마음에 좀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뭐 영어 회화, 기초 회화나 아니면 뭐 유학 준비를 위해서 토플이나 IELTS, 뭐 토익 오픽, 라이팅, 영어 쓰기, 영어 논술, 그다음에 에세이 같은 거 배워야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스카이프 화상 강의도 하니까. 그리고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여기 제주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스파르타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특강 형태로 또 수업을 또 제가 해드리니까 그걸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기독교는 체험신앙이 아니에요. 그 체험에 빠지면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사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주가 되고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주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확인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그게 몽학 선생이고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모델하우스니까 그러면 제끼셔야지. 제끼시고 본질로 넘어가야지. 본질이 뭔데?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되어 있고 성경에 복음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성경을 봐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100번, 1000번, 백날 랄랄라 따따따 찾고 있고 무슨 이적과 기적 타령하고 있고 성령 사역에 어쩌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절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문설주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11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헌신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안 믿어지니까 율법적 종교적 행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그렇게 못해요. 이리로 넘어간다니까요. 성경으로. 거기서 빠지면 못 태어나와요. 여기도 지금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7, 8년 걸렸어요. 그렇게 체험 위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에 빠져버리면 못 태어나와요. 거기서.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안 들려. 귀를 닫아버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냐면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성경적인 건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가 체험하는 것에 갖다 때려 맞춰요. 무슨 이해되죠? 달라요. 그거 완전 100%. 성경을 내가 체험하는 것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요. 갖다 맞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불신자라고. 그들한테 주어질 품삯, 그들한테 주어질 기업은 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틀 동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여전히 이런 은사 있으니까 나한테 와 이런 의미로 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방향을 잘 잡으시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깨달아서 향방 없는 다름박질 하다가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딱 가서 섰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누구야? 내가 도무지 너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런 꼴 당하지 말라. 말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예복,
신랑이 먼저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우리한테 미리 보내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 표식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너가 내 신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신단 말이에요. 그 표식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예복, 결혼 증표인데 그게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환난과 고난입니다. 왜냐?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가 그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지금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끝까지 잘 견뎌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유기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서 쫓겨났던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저 묵시에서다. 그 실상을 현실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신앙 간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